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요? 때로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 숨쉬기조차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시편 42편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준비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 속에 온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불행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신의 비참함과 고통을 노래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쓰러졌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어떻게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주님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에는 인간이 겪는 다양한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두드러지는 감정 상태 중 하나는 바로 영적 침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42편을 해설한 그의 책 제목을 영적 침체라고 붙였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2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 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으로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도록 특별히 구별된 이들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오늘날의 예배 찬양팀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시편 42편은 처음부터 노래로 불리기 위해 만들어진 찬양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마스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교훈을 주는 시 또는 지혜롭게 만들어진 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단어는 가르치다 또는 지혜롭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편이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편은 노래로 불려야 할 아름다운 시이자 동시에 우리 영혼을 가르치고 세우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노래하며 느끼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시편 42편의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살펴본 후 이 낙심한 시인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6가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이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겨 지금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파도를 혹은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인생의 시련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면서도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강력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신비입니다.
먼저 이 시편의 전체적인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부적으로 그는 원수들의 압제와 조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절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그 조롱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은 그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그 위에 조롱이라는 고통까지 더해진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의 내면은 깊은 침체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절과 11절은 반복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외칩니다.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깊은 우울감에 빠져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계속되는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면 발가락만 살짝 부딪혀도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결코 연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는 감정적 고통을 7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쳤나이다. 마치 간신히 해안가로 헤엄쳐 나왔는데 더 큰 파도가 덮쳐 다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사적으로 희망을 붙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지금 그가 찬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찬양할 힘도 마음도 없지만 그는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는 찬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너는 다시 찬양하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소망을 가져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어려운 시작과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는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시편은 그가 여전히 물에 잠긴 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편을 통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에 반응했던 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라고 질문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사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 편이시라면 제발 이 원수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더 이상 조롱받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휴가를 떠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언어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기 6장 26절에서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으려느냐? 절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에 대해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잊지 않으셔라며 신학적인 훈계를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는 그저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바람의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흩날려 사라질 말입니다. 훗날 그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뱉었던 말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는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는 감정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성으로 붙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쳤나이다. 그는 이 파도를 사탄의 파도나 원수의 파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파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모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압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단 한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당신은 이 파도가 내 삶을 덮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저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며 이미 이 진리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 발 밑에 반석과도 같이 거대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무거운 진리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밸러스트와 같습니다. 무게추가 없는 배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뒤집히지만 든든한 무게추가 있는 배는 것엔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밸러스트입니다. 셋째, 그는 밤에 주님께 노래하며 자신의 생명을 위해 간구합니다. 8절 하반부를 보면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쁨의 찬송이 아닙니다. 행복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즉 탄식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날에 부를 노래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날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넷째,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의 불행 대부분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하는 대신 당신 내면의 소리를 듣고만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 안에서 속삭이는 그 생각들을 보라.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제의 문제들을 되뇌이며 당신을 낙심시킨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자신이 먼저 자신의 자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영혼을 향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한다. 자아여, 잠시만 조용히 해보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차례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에 동조하며 함께 낙심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너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 영혼아, 그 무엇이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암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나 자신을 향한 설교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다섯째, 그는 과거의 경험, 특히 예배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도가 덮쳐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옛날엔 좋았지 라는 식의 향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의 예배를 기억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실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곳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힘을 얻으며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 거룩한 교제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10년 후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두운 날에 당신을 붙들어줄 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6째,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눈물의 기도를 부르고 파도에 휩쓸리고 낙심에 빠져 있고 원수들의 조롱을 받는 그 한복판에서 이곳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안전, 돈, 편안함, 명예,
심지어 사역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 마음이 젖을 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중독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물속에 잠겨 있어야만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기꺼이 물속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그의 질문에 구약시대에는 만족스러운 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그분의 삶과 죽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 그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20편 기자처럼 어둠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싸우는 용맹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힘으로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